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우리는 말씀에 회개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죄 사함과 회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 오늘 다윗이 이 죄 사함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다양한 용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워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허물을 지워 달라고. 자, 1절 흐름절입니다. 자, 내 죄악을 뭐해 주소서? 지워 주소서 그랬습니다. 내 죄악을, 내 허물을 지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용례는 9절에 보면 이제 한 번 더 사용하고 강조하는데요. 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마소서 지워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글을 썼을 때에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글을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글을 많이 쓰다 보면 뭐 저 같은 사람도 사실 글을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이죠. 일주일에 한 10편 정도 또 설교를 묵상하고 만들다 보니까 글을 사실은 뭐 적지 않아 많이 쓰는 편인데요. 근데 글을 아무리 정확하게 또 이렇게 잘 쓰려고 애를 써도 반드시 잘못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뭐 컴퓨터로 그냥 다시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도 되기도 하고, 옛날에는 컴퓨터를 쓰기 전에는 수기로 제가 설교를 썼습니다. 그때 이제 89년도에 그때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제 수기를 쓸 때 쓰다가 손이 아파서 이럴 때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잘못 쓰면 이렇게 또 뭉개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연필로 쓰면 지우개로 지우고, 근데 볼펜으로 쓰면은 그냥 뭉개거나, 근데 뭉개는 게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화이트를 발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잘 썼다고 썼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잘못 쓴 글들은 내 머릿속에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교정을, 책을 출판할 때는 반드시 교정을 맡기죠. 그래서 몇 번 교정을 해야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는데요. 자, 그런데 구약에는 다윗 시대 때 글을 쓸 때 어디에 썼을까요? 지금처럼 종이나 쓰지 아니하고 양피지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종이가 없던 시절이었고,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작업이었고,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양피지는 글자 것들이 양가죽이죠.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이렇게 가죽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가공을 거쳐서 그걸 깨끗하게 이제 가공하고 또 햇빛에 말려서,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간을 가공을 거쳐서 작업이 다 끝나면, 그러면 이제 기록하는 이런 사무관들이나 이런 이제 서기관들이 정말 잉크에 묻혀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글씨를 새겨 나갑니다.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양피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양피지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 이제 글을 쓰고 나면 둘둘 만다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은 옛날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거죠. 그래서 성경 이걸 쓰려면은 양이 수십만 마리가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사야서 한 권을 쓰려면 양이 정말 수만 마리가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양 가죽을 이렇게 가공을 거쳐서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작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양 가죽에다가 글을 쓸 때에 그게 이제 잉크에 묻혀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하는데, 요럴 때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지울까요?
이런 경우는 칼로 긁어서 칼로 이렇게 팍팍팍 긁어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양피지가 양가죽인데 그래서 이 긁어가지고 도려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글을 적었는데 이런 배경 문화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양가죽 위에 새겼던 선명한 글씨, 주홍 글씨처럼 새겨져 있는데 죄는 그렇게 우리 몸에 영혼에 새겨지죠. 그냥 말 한마디로 퉁쳐서 없애달라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너무 쉽게 죄를 범하고 너무 쉽게 죄의 사함을 받게 되면 또 너무 쉽게 죄를 또 짓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반복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양심에 화인 맞게 되고 영혼에 화인 맞게 되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그런 일이 되돌이표처럼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겨진 죄를 칼로 긁어서 이렇게 지우고 할 때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이보다 더 큰 복은 용서받은 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게 더 큰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조폭 야쿠자 생활을 하다가 그럴 때 멋있게 보이고 강하게 보이고 그 세계는 다 그렇게 하듯이 몸에 문신을 새겼어요. 문신이 자랑처럼. 또 조폭 세계는 그 문신의 모양에 따라 계급이 다 다르다 그러더군요. 아무나 용자를 못 새긴대요. 그것도 어느 정도 두목되는 계위로 올라가야 용자를 새기고, 그것도 탑에 정도 올라가야 용 한 마리를 다 그러지. 그게 이 졸병이 밑에 있는 부하가 지가 새기고 싶다고 해서 용 한 마리를 다 못 그린답니다. 처음에는 밑에도 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차차차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두목 정도가 되면 용 한두 마리, 뱀 이렇게 그려서 심심한 물통 까고 그냥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보니까 자신의 몸에 새겨져 있는 이 용 그림이나 뱀 그림이 이게 영적으로도 마귀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몸을 이렇게 자기가 철없던 시절에 했던 부분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그래서 이걸 지우고 싶은데 이게 몸 가죽에다 새긴 거잖아요. 어떻게 지울까요? 레이저로 문신으로 이렇게 막 찌는데, 그런데 그 레이저로 이렇게 불빛을 쏠 때마다 얼마나 따갑고 아픈지. 마치 지금 다윗이 자신의 죄가 이 가죽의 몸에, 영혼에 이렇게 지울 수 없는 이렇게 죄로 가죽에 새겨져 있는데, 당시 양피지에 잘못된 것을 칼로 이렇게 막 긁어내듯이 자신의 죄를, 이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내 죄를 지금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회개를 하는 자세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를 씻겨달라고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죄악을 말갛게 마시며 씻기시며, 이 말은 이제 빨래를 할 때 사용되는 용례인데요. 7절에도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나의 죄를 마하소서 씻어 주소서 그랬습니다. 이 씻다라는 말은 카바세니라는 말입니다. 카바세니, 이 말은 흔히 이제 빨래를 할 때 당시 이브린들은 빨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냇가에 가서 이렇게 옷을 빨았죠. 그래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옷들은 이제 이 옷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히스기야의 이제 운물 이렇게 유적지에 가 보면 한쪽에 빨래하는 사람들의 발로 밟는 빨래터가 남아 있고, 성경에도 이제 그런 용례가 나와요. 빨래하는 자들의 빨래터가 남아 있어서 윗 빨래터, 아래 빨래터, 그렇게 해서 이걸 전문적으로 또 빨래를 빠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맡기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발로 그냥 빡빡 떼고 밟아서, 그리고 햇빛에 쫙 말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옷을 씻어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용어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고, 안 되면 다리로 그냥 빡빡 떼고 밟아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다윗의 이 회개하는 방법을 보면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율법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 나머지, 너무 자유로운 나머지 말 한마디로 퉁쳐서 우리가 믿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성경처럼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처절한 이런 회개를 할 때에 다시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해도 또 유혹을 받는데요.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세속화된 것은 죄에서 용서함과 사함이 있다 보니까 너무 쉽게 퉁쳐버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자, 세 번째, 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자, 2절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마소서, 제하소서. 이거는 아예 리무브라는 건데요. 아예 리무브는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피지 가죽에다가 칼로리게 긁어서 해도 흔적은 남잖아요. 문신을 지우면 레이저로 막 쪼으면 그게 한 땀 한 땀 지우면 그냥 지옥불에 불 태우듯이 막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몸에 용 있는 게 얼마나 그게 자랑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뭐 이렇게 혹시 미용적으로 몇 군데 정도 하신 분은 그래도 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태투라 그래가지고 문화가 되어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몸에 뭘 새겨 넣으려고 그러는데, 뭐 100번 양보해서 뭐 취미라고도 생각하고 이해는 안 되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나중에 이제 지우고 싶을 때 레이저로 막 지옥불에 소금물로 불 사르듯 하리라 이렇게 막. 그런데 붉게 흔적은 남잖아요. 붉게. 그다 가지고 그냥 새로 싹 그냥 도려내 갈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다윗은 아무리 양피지 가죽에 칼로 긁어서 해도 흔적은 남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리무브, 아예 없는 상태에서 거전의 상태로 그냥 완전히 깨끗한 피부로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7절입니다.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 우슬초로 나를 뭐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정결하게.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기에 뭐로? 우슬초로라고 그랬습니다. 우슬초. 일전에 내가 이제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을 또 보여드리고 또 이 성질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이 우슬초가 어떻게 생긴 식물인지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흔히 아무 곳이나 잘 자라는 우리나라의 이 개똥풀과 같은 그런 풀과에 속합니다. 양리적으로 보면 이게 피를 맑게 해주고 그리고 허브적인 그런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도 우슬초에 넣어서 그렇게 향신료로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우슬초를 좀 사다가 좀 이렇게 몇 분 목사님들에게 제가 좀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양리적인 성격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슬초에 찍은 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성질에 따라서 다윗은 이제 이 식물의 그런 속성을 잘 알아서 피 속까지 들어간 내 죄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 자기가 성경에 우슬초가 있는 것을 이렇게 알았다고 그러면서 설교를 마치고 좀 시간 좀 지났습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우슬초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무슨 사업 하시겠냐 그러니까 뭘 기도하고 연구하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런 또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마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죄가 피에 있고 피를 통하여 죄를 갚는다라는 말씀처럼 지금 다윗은 자기 죄가 피 속까지 들어갔으니 자기 피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피를 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눈과 같이 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잘 아시다시피 세상이 막 더럽고 질척질척거려도 진흙탕 싸움이어도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깨끗하게 하얗게 순백하게 바뀌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질척질척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살고 참 더럽게 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진흙탕 싸움을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그런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내려주셔서 깨끗하게 덮어주시면 죄에서 자유하시고 내 더럽고 구질구질한 인생도 하나님이 다 덮어주셔서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보이지 않고 살지 않도록.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닌가요? 그거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비굴하고 너무나 진척거리는 삶을 살아서 내가 다시 태어났으면 그 이사 간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요. 한국에서 죄를 범하고 다른 나라 재산 다 다른 나라 간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시민권 받고 이름 바꾸고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 죄와 흔적을 마귀도 기억하고 있고 자기도 기억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흰 눈을 내려주심으로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죄에서 가리움을 받고 사함을 받은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 복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건져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마소서, 건지소서. 이거는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구덩이가 많았습니다. 짐승을 잡으려고 그 요셉도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구덩이가 많은 지역입니다.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팠고 비가 1년에 한두 차례밖에 안 오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짐승을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그 밑에 죽창을 놓고 그러면 뭐 늑대라든가 짐승이 그 빠지면 이제 죽창이 찔려서 피 흘려서 죽으면 이제 그걸 잡아는 사냥의 방법인데요. 그래서 보십시다. 이게 다시 14절에 보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마소서, 건지소서. 이 말은 구덩이에서 피범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죽창이 찔려가지고 피범벅되어서 겨우 명만 붙어서 그냥 깔딱깔딱거리는데 지금 자신의 죄가 피 흘린 죄가 너무 많아서 감추고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이게 너무 많아서 죄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죽창에 찔려가서 피 흘려서 겨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제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신 건데 지금 자신의 상태가 구덩이에 빠져서 그 깔딱깔딱한 짐승처럼 그런 모양을 자기를 건져달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용도를 통하여 다윗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1편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은 다윗의 기도기도 하지만 회개 기도, 그리고 다윗은 이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심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라 함으로 일종의 회개 교과서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하고 또 허물이 있을 때에 그때 너무 쉽게 말 한마디로 퉁쳐서 그렇게 갓땡, 갓땡큐, 그냥 갓땡으로 치려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런 다윗과 같은 자세로 우리가 처절하게 기도하고 돌아본다면 하나님 우리 인격의 변화를 주시고 믿음의 변화를 주시고 그렇게 한 땀 한 땀 모아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과 성숙하게 되어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뭐가 있도다?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는지 다윗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진지하게 죄 사함의 기도와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자유함과 해방과 정결하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 있는 자리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